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며 제일 먼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들을 제일 먼저 찾아가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전도 활동을 방해하고 무리지어 그를 공격하였습니다. 그가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게 로마 군사들이 보호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할 것에 대해 그는 몹시 마음 아파하였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지금도 믿음의 가정 안에 그 가족 모두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끝내 예수 안 믿을 사람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끝내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전도해도 그들은 끝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을 버리셨다, 포기하셨다는 말입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녕 포기해 버리셨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예전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을 때 그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크리스천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도 그랬던 사람이라고 그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역시도 예수 믿는 집안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여 부모님의 걱정을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자유를 잃게 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렇게 한심하고 예수님의 걱정거리였던 사람인데 지금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변한 것은 자기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자기의 노력과 수고함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신앙인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괴로움 후에는 성숙함이 오듯이 아픔의 시간 뒤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모든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으며 교인들이 헌금을 하지 않아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목사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며 교회 문 닫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지만 교인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교회를 위한 일들이
모두 물거품이 된 것 같아 저는 고민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버리시는가? 무척 고민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걸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허려버렸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만이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어느 분이 진짜 살아계신 신인지 가려내자고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산에 제단을 쌓아놓고 각각 자기 신을 불러서 제단 위에 불을 내리며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고 살아계신 신이라고 엘리야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구경꾼들도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우상들의 선지자들은 자기 신들을 소리내어 부르고 춤을 추며 그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제단 위에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더욱 높였고 더 격렬하게 춤을 추며 그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 피를 흘리며 그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제단에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너희들의 신이 지금 여행 중인지 아니면 용변 중인지 아니면 잠을 자는가 보다 더 크게 소리질러 깨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들은 지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나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여 달라고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제단에 불러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단을 모두 태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느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인지 모두 알았고 그들의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때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그런 일을 본 그때뿐이었고 그 후로 다시 냉랭해져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다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떠나간 듯 하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이집트 군사들이 물에 잠겨 죽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도 며칠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광야에서 모두 죽을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에게 대들고 다른 지도자를 뽑아 이집트로 돌아가자고까지 막말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지도자들은 정말 일할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지금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에 목사는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거기에 교인들이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려고 할 때 목사들은 정말 일할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목사가 힘들어 넘어졌는데 위기 상황을 더 만들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은
일할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으로 쓴 편지인 디모데후서, 그가 순교당하기 전에 쓴 디모데후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에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사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구리 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대도 그를 경계하십시오. 그는 우리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나의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두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가고 나의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이 모두 나를 버리고 갔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후임 목사인 디모데에게 그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여기를 보아도 저기를 보아도 모두 다 자기를 반대하고 방해하는 유대인들 뿐입니다. 그때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친 엘리야에게 7,000명을 남기신 것처럼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작은 수이지만 그래도 이 작은 교회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 나와 몸과 시간과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목사에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유지되고 목사들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만 택함받아 하나님의 남겨진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